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담 대신 사랑을 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판단과 험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판단과 험담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험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나 교회 리더들에 대한 판단과 험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마귀가 써왔던 무기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목사님 저런 설교하시나? 왜 저런 설교?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설교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있다면 제가 전화하겠죠. 제 전화 받으면 뜨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을까요? 작은 여우. 왜냐하면 판단과 험담의 시작은 작거든요. 작아요. 별 뜻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공동체 내에서 작은 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점점 더 누룩같이 퍼져서 포도원 전체, 즉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이 다 끊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헤브니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럼 먼저 판단과 험담은 왜 하는 것인가? 왜 하게 되는 것인가? 한번 이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과 판단할 때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원인을 그 사람들이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비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판단하는 거고 내가 험담하는 거다. 내가 판단한다, 험담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이랑은 달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는 지금 의로운 판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판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상대방보다 더 큰 비판과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이에요. 즉 들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나는 저렇진 않아. 예를 들어서 쟤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적어도 나는 쟤처럼 무식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적어도 난 쟤처럼 저렇지는 않아. 그러나 진짜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신의 무능력하고 무식한 모습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또 혹이나 다른 사람이 내가 죄를 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3, 4, 5 모여서 뒷담화를 시전할까요? 왜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끈끈해질까요? 뒷담화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들과 다른 부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는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단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속임이에요. 왜?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거짓자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남을 무시하면서 잠깐이나마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존재가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온전함을 느끼고 있는데 왜 판단하겠습니까? 왜 판단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죠. 험담이나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거슬리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험담과 판단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진짜 하기 싫어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네 안에 있고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감추고 회피하기 쉽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대로,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거하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할 때 그 심는 게 뭐냐?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뭐가 중요한가? 무엇을 심는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지 않는 영상 보여주지 않잖아요. 영화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영상들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대부분 여러분, 영화 내용이요, 내용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권선징악이잖아요. 결국은 선인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뽑는 데 있지 않고 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것을 뽑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자기 심중에 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할수록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나쁜 겁니까? 죄를 안 져야죠.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그 죄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심중에 죄를 심는 것이고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은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비판과 판단은 결국 어디 심겨요? 내 심중에. 내 심중에 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비판이 결국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자기께.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 심중에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비판과 판단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남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할수록 자기 심중에 계속 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는 가정, 왜 부부끼리 앉아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가정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은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것이 네 안에 심기게 되고 그 심은 대로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열매가 다 내 삶에서 열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신 안에서 비판과 판단이 올라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가 거짓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판하고 판단을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과 판단은 우리가 거짓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거짓자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의 지식에 기초한, 그 기억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게 거짓자예요. 즉, 거짓자가 있다는 말은 지금 자신의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기초한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올라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거짓자구나. 이거 내 생각과 내 감정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각과 감정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훈련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을 엄청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빠르게 캐치하고 그런 아주 그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고 잘 판단하는 것으로는 덜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빨리 볼 수도 있어요. 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못 줍니다. 선한 영향력은 못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과거의 기초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는 만약 탕자가 또 같은 짓을 하고 돌아왔어도 또 속아주실 거예요. 또. 그러나 결국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70번씩 7번 하라는 것은 저번에도 잘못했고 그 전에도 잘못했지만 내가 이번에 이 악 물고 꼭 참아준다, 또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믿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겁니다. 옛날에 용서했는데 내가 그거 꾹 참고 너 지금 다시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본다. 여러분,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나의 비판과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로로 자신을 드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싸우더라도 지금 그 일만 갖고 싸워야지. 자꾸 이전 일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당신 원래 그렇잖아, 당신 또 그러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대방이 안 바뀌는 이유가 당신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고 싶어도 못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건전하게 잘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싸울 수는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감정이 격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섣불리 말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 말하거나 행동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여러분 안에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큰 문제 같고 내가 이거 막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거 별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문제시하는 순간 그건 문제가 된다. 저는 그게 제 목회 철칙이에요. 뭐냐면, 왜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권면은
우리 마음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신 뒤에 그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판단과 험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나 교회 리더들에 대한 판단과 험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러지고 마귀에게 작은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열까지 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믿는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험담이 무서운 이유는요, 험담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정의의 십자군 용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의의 십자군, 영적으로 뛰어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참소할 때 전혀 근거 없는 말로 하지 않아요. 전혀 근거 없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도 온전치 않아요. 어떤 교회도.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부족함이 보일 때 자신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를 판단하고 리더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험담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인가? 건전한 비평이란 없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자신이 하는 것이 건전한 비평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몸 밖에서 비난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자기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올라오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가 옳다, 어떤 사람들은 촛불이 옳다. 여러분, 뭐가 옳든 간에 그 사람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다 좋단 말이에요. 무슨 에너지를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자기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만 가지고 중보했는가? 기도는 안 했는데 판단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고 비난만 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리더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저를 봐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난과 판단할 문제 이전에 여러분,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채우시기 원하는 부르심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위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비평이라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리더들이나 교회의 정식적인 방법, 절차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숨기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명한 데서 말하라. 집 위에서 전파하라. 즉 숨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떳떳하게 나누고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네 가지를 기억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비평 뒤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가. 두 번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세 번째,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하는가. 네 번째, 뒤에서 말하지 말고 리더들에게나 교회의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는가.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험담과 분열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겠죠.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뽑는 데 집중하지 말고 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좋으면 감기 안 걸립니다. 감기 안 걸려요. 감기 바이러스는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도 항상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 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감기가 와도 살짝 걸렸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수그러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예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면역력 때문에 사그러지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 어디에도 마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어요. 마귀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귀를 대적했는가? 마귀와 싸웠는가? 아닙니다. 왜 마귀가 없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분열하는 영, 험담의 영, 부정적인 영들은
잠깐 올지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와 같이 우리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험담 바이러스가 와도 알아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일일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막는 자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세움으로써 킹덤 빌더를 세상에 파송하는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방법,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모이면 다른 사람을 안주로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도 안 마시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단지 기도하고 좋은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말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얼마나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힘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말을 줄이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의 말, 교회나 공동체나 리더십에 대한 판단의 말, 그 말들은 그 말하는 사람 심중에 심기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험담이나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말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복종하십시오. 교회 리더십에 복종하십시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모든 권세, 하다못해 교회 내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외에 그 권세와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헤븐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험담과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